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좀 길기 때문에 우리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다 함께 있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교인 카톡방에 문자를 보냈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10계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받으신 분들은 못 받으신 분들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가지 감사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이 곧 감사다. 그래서 생각하다 think와 그리고 thank는 같은 의미가 있다 그래요. 같은 어원에서 시작된 건 생각은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너무 큰 거를 감사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것,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감사. 네 번째는 일상생활을 감사하라. 다섯 번째는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가 생긴 것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더 많이 감사하라. 일곱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여덟 번째는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아홉 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열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라고 감사 10계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시면 교회 벽에도 붙여놓을 테니까 이렇게 못 적으신 분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카톡으로 또 이렇게 서로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워낙에는 농사 짓던 시절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하베스트 생스기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베스트란 말이 사실은 도시 생활하는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생스기빙 데이, 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굳이 붙이는 이유는 형태는 달라도 우리는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성공하고 부모에게 효도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 농사 잘 졌다 이러잖아요. 사실 농경 문화로부터 비롯된 말이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좀 와닿는 좀 더 정감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한 해 농사 잘 지으셨습니까? 예, 자식 농사도 잘 짓고 계시나요? 예, 아멘이 조금 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요, 농사꾼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씨 뿌리기 전에 밭을 갈거나 논매기를 해줘야 되죠. 씨를 뿌린 다음에 물도 주고 잡초도 골라내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사꾼의 정말 수고가 많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아무리 농사꾼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돕지 않으면 결과가 좋을 수 없습니다. 뭐가 돕지 않으면? 하늘이 돕지 않으면. 그래서 농사꾼들은 항상 겸손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물론 신앙의 대상이 달라서 기후제를 지내거나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들 용왕제를 지내거나 하지, 그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릴 뿐이지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애써서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 될 때가 있고요. 내가 노력했는데 노력한 것들만큼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사꾼들이 막 애써서 했는데 종잣값도 나오지 않고 비료값도 나오지 않는, 농약값도 나오지 않는, 자기의 인건비는 고사하고 정말 폭삭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 인생도 내가 애를 썼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수고의 결과도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잘 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안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정말 하늘이 나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항상 잘 되는 일만 있지 않아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불통의 시간도 있어요.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잖아요. 잘 될 때가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통할 땐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있을 때는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은 뭐하고 어원이 같다고요? 땡스하고 같다고, 감사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의 감사의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윗은 자기로 하여금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렸을 때는 잘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의 나이 참 어릴 때였잖아요. 8형제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형들을 다 제쳐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세운 거예요. 다윗이 나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죠. 굉장히 기쁜 일이었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형통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복이었죠. 그때서부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여러 번 겪다가 그리고 도망치게 되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반석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피난처와 반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그만큼 어려운 역경의 시간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도망치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심장을 그 소리까지 죽여가면서 숨어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성경은 아니고 탈무드에 다윗 왕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도망치다가 사울 왕의 군사들에게 쫓겼습니다. 턱 밑까지 쫓아오니까 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 왕의 군사들도 바로 이 굴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거미를 예비하셔서 거미가 거미줄을 쳐놨기 때문에 다윗이 그 굴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사울 왕의 군대가 다시 물러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위급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어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고통과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다윗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주의 전 근처에도 못 간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그가 떠돌이 생활하고 도망자 생활하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상하였다.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갔던 시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올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나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졌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다고 믿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외장 공사도 페인트실도 예쁘게 하고 간판도 바꾸고 그리고 이 교회 강대상도 새로 바꾸고 십자가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데 성도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헌신했잖아요.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코로나19로 다른 교회들을 보면 이번 기회에 아예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은 많아졌다 그래요. 10% 20% 교인들이 줄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오히려 예배 인원이 늘었습니다. 유튜브 예배까지 포함해서 그렇지만 헌금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만나지 못했지만 교회 오지 못했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주의 집에서 사는 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바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유튜브로 비록 예배를 드는 순간이 있어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디에 있든지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택을 힘 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다른 차가 와서 뒤를 받는 경우가 있는 교인들이 계셔요. 한 두 분이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자 분들이에요. 여자 권사님, 집사님. 그런데 차는 많이 부서졌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는, 사고가 안 난 게 더 감사할 일이겠지만 사고가 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간증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태원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 지켜주셔요.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되면 두려운 사람들이 있죠.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캄캄한 밤인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밤에는 이리와 이런 그 맹수들이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들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막대기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자기 혼자 자기가 지켜야 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이 세상에 위태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평생에 위태로운 일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진작에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위험에서 건져 주셨고 그의 목숨을 지켜 주셨고 그가 이스라엘 나라 왕국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 낮이 되면 두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두렵고 직장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대인 기피증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번에 그 박지선이라고 하는 개그맨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의사가 진단을 잘못해서 얼굴 박피 수술 4번이나 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낮이 오는 게 두렵죠. 아침이 되는 게 두려워요. 밤이 되는 것도 두렵고 낮이 되는 것도 두려운 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망이나 적신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이후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낮이 돼도 기뻐하고 밤이 돼도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도 찾아오죠. 잘 되다가도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 몸의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고백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넓히는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릇을 넓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연단이에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절대 훈련과 이런 그 시련이 없이 그릇이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기를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는 믿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저는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정말 좋아요.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어서 추수한 자의 뒤를 이어서 다시 씨 뿌리는 자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축복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내가 좀 어렵고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게 내가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기간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처음엔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의 복은 연속적인 복이었어요. 끊임없이 채워지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절대 째째하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시시하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주실 때는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거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는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덕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땅에 뭐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관을 씌우셔서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삶이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관을 씌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 주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름이 정말 차고 넘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태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